자료는요, 김춘봉이라는 유튜브 채널의 거짓말, 최고의 거짓말 영상 스크립트입니다. 자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시작부터 제목이 아주 도발적이죠? 이 영상은 거짓말과 진실이라는 묵직한 주제를 다루는데 재밌게도 한 뻔뻔한 10대 소년의 이야기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신약 성경, 특히 사복음서에 대한 아주 급진적인 분석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우리의 임무는 이 영상이 대체 어떤 논리적 경로를 따라서 이런 엄청난 결론까지 도달하는지 그 여정을 함께 추적해 보는 겁니다. 네, 오밀 자료는 그 관점이 정말 명확하고 또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할 일은 이 주장이 맞다, 틀리다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보다는 이 영상이 도대체 어떤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이런 파격적인 결론까지 가게 되는지 그 과정을 충실하게 한번 전달하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뭐랄까, 하나의 독특한 역사 해석을 깊이 있게 탐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죠. 영상은 게리 폴슨의 책에 나오는 케빈이라는 아이 이야기부터 꺼내요. 스스로를 최고의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나름대로 세워놓은 거짓말의 법칙들이 꽤 그럴싸해요. 아, 그 법칙들이요? 네, 솜씨 좋은 거짓말은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낳는다. 또 거짓말은 항상 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심지어 거짓말은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같은 것들이요. 거의 사업 철학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마치 어떤 미션 선언문 같기도 하고요. 영상은 이런 문학적 예시를 발판 삼아서 거짓말의 본질, 특히 그것이 왜 그토록 파괴적인지에 대한 철학적 주장으로 넘어갑니다. 영상의 논리에 따르면 거짓말은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현실을 왜곡하게 만든다. 네, 그 과정에서 교만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만은 결국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멈추지 않는 일종의 폭주기관차 같다고 경고하죠. 여기서 인간의 심리에 대한 흥미로운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뇌가 본능적으로 불확실성을 아주 싫어해서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걸 선호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때로는 불편한 진실보다 잘 짜인 거짓말이 더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랄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거짓말이 파고드는 인간의 가장 큰 허점, 바로 자기 기만입니다. 영상에서 가장 교묘하고 강력한 거짓말은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요? 네. 스스로가 하는 말을 진실이라고 굳게 믿어버리면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죄책감이나 미세한 표정 변화 같은 그런 감정의 동요가 아예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을 가르치는 전문가들은 바로 이 점을 집요하게 파고든다고 설명합니다. 그 예시로 드는 장자크 루소의 일화가 아주 기억에 남아요. 루소가 스위스에서 만난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일부러 기독교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요. 네네. 이유가 정말 뜻밖이었죠. 이 조잡한 가르침에 너무 일찍 만족해버리면 나중에 이성이 성장했을 때 더 나은 가르침을 경멸하게 될까봐 두려웠다는 거잖아요. 어릴 때 주입된 믿음이 오히려 더 깊은 진실을 향한 문을 닫아버릴 수 있다는 그런 통찰이네요. 네, 바로 그 일화가 이 영상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비유입니다. 즉, 하나의 믿음 체계가 더 넓은 사유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죠. 그러니까 영상의 논리는 자기 기만이 가장 강력한 거짓말의 형태이고 이런 자기 기만이 집단적으로 일어날 때 거대한 신화가 탄생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신화 중 하나인 복음서를 향해 이 칼날을 겨누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준이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영상은 이 거짓말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신약 성경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사복음서가 10중 8구 거짓말이라고 아주 대담한 선언을 합니다. 10중 8구요? 네, 이건 단순히 몇몇 구절의 해석 차원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기반이 되는 사건 자체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런 주장을 하려면 정말 압도적인 증거가 필요할 텐데 영상이 그걸 제시하나요? 모호하게 넘어가지 않고요. 아주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하면서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영상이 새빨간 거짓말 또는 역사의 날조라고 지목하는 사례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헤롯 왕의 영아 학살 사건, 예수가 감람산에서 했다는 말세 예언,
그리고 12제자의 행적을 다룬 사도행전 같은 것들이죠. 잠깐만요. 거기서 청취자분들이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주장은 어떤 건가요? 방금 말씀하신 것들만 해도 무게감이 엄청난데요. 아마도 바울이 최후의 만찬에 뚜면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일 겁니다. 최후의 만찬이요?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으로도 너무나 유명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영상은 이 사건이 실제로는 없었고 바울이 자신의 신학을 전파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주장해요. 또 예수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이야기나 부활 후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기록까지 모두 거짓의 목록에 포함시키고요. 와, 정말 기독교의 근간을 뒤흔드는 주장들이네요. 좋습니다. 그럼 영상은 이렇게 엄청난 주장을 어떤 방법으로 증명하려고 하죠? 방법론이 분명해야 할 텐데요. 두 가지 독특한 검증 도구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영상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로마 역사라는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에 성경을 집어넣어 보는 것입니다. 로마 역사라는 톱니바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종의 역사적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건가요? 정확합니다. 당시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된 로마 제국은 수많은 공식 기록, 역사가들의 저술, 비문 같은 객관적인 자료들이 남아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거대하고 정교한 역사적 사실의 시스템 안에 복음서의 기록들을 넣어보면 서로 맞물려 돌아가지 않고 삐걱거리거나 충돌하는 지점들이 생긴다는 거죠. 영상은 바로 그 삐걱거리는 지점들이 거짓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역사적 사실과의 교차 검증이 첫 번째 방법이군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뭔가요? 두 번째 방법은 문명의 밝은 빛을 투사하는 것입니다. 이건 좀 더 철학적인 접근법이죠. 잠깐만요. 문명의 빛이라는 표현이 솔직히 좀 막연하게 들리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뭘 하자는 건가요? 현대 과학의 잣대로 고대 문헌의 모진 기적을 그냥 부정하자는 뜻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영상의 맥락을 보면 이건 단순히 초자연적인 현상을 부정하자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인류가 수천 년간 쌓아온 이성, 합리성, 인권의식, 과학적 사고방식 같은 것들을 통틀어 문명의 빛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 그리고 이 빛을 렌즈 삼아서 텍스트를 다시 읽어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록이 당시의 사회적 통념에는 맞았을지 몰라도 현대 문명의 관점에서 볼 때 비합리적이거나 반인륜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면 그 기록의 진실성을 의심해봐야 한다는 아주 비판적인 읽기를 제안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로마 역사라는 객관적 팩토와 문명 발전이라는 거시적 관점, 이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복음서의 진위를 가려내겠다는 거군요. 흥미롭네요. 영상은 이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 시간을 아주 멀리 기원전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죠. 맞습니다. 영성의 거대한 논증은 바로 기원전 44년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암살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건을 단순히 한 위대한 인물의 죽음으로만 보지 않아요. 이걸 로마가 공화정이라는 낡은 틀을 벗고 문명시대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기회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퇴행의 길로 들어선 거대한 분기점으로 해석하는 거죠. 카이사르의 죽음이 로마, 나아가 서구 문명 전체의 방향을 틀어버린 사건이었다는 거네요. 그런데 카이사르 암살과 복음서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시기적으로도 수십 년 차이가 나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영상의 가장 대담하고 독창적인 주장입니다. 영상은 카이사르 암살을 구테의연한 원로원 의원들과 키케로가 작당해서 저지른 반문명적 범죄라고 규정해요. 이 사건으로 로마 사회 전체가 방향을 잃고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이 암살이라는 사건 자체가 마치 제거되지 않은 악성 종양처럼 사회에 남아서 잠복해 있다가 잠복해 있다가요? 네, 수십 년 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형태로 다시 발현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잠시만요. 카이사르 암살이라는 정치적 사건이 예수의 십자가라는 종교적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는 건가요? 정말 파격적인 인과관계 설정인데요. 네, 영상의 핵심 전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 논쟁을 문명 대 야만이라는 아주 거대한 프레임으로 재구성하는 거죠. 카이사르와 예수를 문명의 선각자로, 그리고 그들의 반대자들을 구시대적 퇴행 세력으로 규정함으로써 복음서에 대한 비판을 단순히 종교 비판이 아닌 인류 진보에 대한 이야기로 격상시키는 겁니다. 와, 이건 굉장히 교묘하고 강력한 서사적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이 어둡고 비이성적인 시대, 영상이 말하는 암흑의 시대와 정반대 지점에 있는 것이 바로 르네상스군요. 그 예시로 드는 에라스미스와 루터의 논쟁이 그래서 중요해지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베네치아에서 벌어진 두 사람의 논쟁에서
이 문명 대 야만의 구도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영상이 인용한 바에 따르면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이성과 의문을 발밑에 두고 깔아 뭉개야 한다. 성경의 내용이 의심스럽거나 앞뒤가 맞지 않더라도 부정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야 한다. 그야말로 맹목적 믿음의 논리를 대표하는 말이네요. 그렇죠. 반면 인문주의자 에라스미스는 그런 루터를 향해 이렇게 비판했다고 인용합니다.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귀하의 오만하고 무례하고 반골적인 본성으로 인해 온 세상이 무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하는 모든 것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대립 구도를 통해 영상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맹목적 믿음과 비판적 이성, 즉 암흑과 문명의 빛 사이의 대결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와, 잠시 숨 좀 고르죠. 10대 소년의 거짓말에서 시작해서 카이사르 암살,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루터와 에라스미스의 논쟁까지 정말 엄청난 스케일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네요. 이 모든 점들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는 결국 이성 대 맹신이라는 구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서 영상이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결론은 뭔가요? 하나의 거대한 가설을 제시하며 끝을 맺습니다. 만약 카이사르가 암살당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만약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이 두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죠. 만약에, 네. 그리고는 카이사르와 예수를 같은 선상에 놓습니다.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카이사르와 겨자씨 비유를 통해 자아 발견과 정신력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한 예수를 모두 문명의 선각자들이라고 칭해요. 둘 다 인류를 더 나은 문명으로 이끌으려던 선구자들이었지만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해 그 길이 막혔다는 것이 이 가설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만약이라는 건 역사에서 가장 금기시되는 질문 아닌가요? 일어난 일은 일어난 거니까요. 영상은 이런 가설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정당화하죠? 그냥 상상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논리를 펼칩니다. 바로 그런 가설 설정이야말로 지식을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예를 들어 천문학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행성의 존재를 예측하고 결국 발견해내는 과정이나 네. 또 물리학자들이 원자와 핵의 구조를 밝혀낸 과정 모두 처음에는 관찰 불가능한 영역에 대한 대담한 이론적 가설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아, 과학적 방법론을 역사 해석에 적용하는 거군요. 관찰이나 물증이 없더라도 논리적인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현실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통해 검증해 나간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영상은 자신의 주장, 즉 카이사르와 예수는 문명의 선구자였다는 이 이야기도 처음에는 생소하고 낯선 가설일 수 있다고 인정해요. 하지만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이론적 가설을 가지고 논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으며 이 가설로부터 도출된 결과가 여러 역사적 사실들과 더 잘 부합한다는 점이 입증되면 그것이 새로운 역사적 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결국 영상은 현대인들이 인터넷 같은 강력한 도구를 통해 얼마든지 역사 속에 묻힌 진실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고 격려하면서 끝나는군요. 그리고 자신의 가설이 진실로 확정되는 순간 지금까지 진실로 여겨졌던 고장난 거짓말과 10종 8구 거짓말의 실체가 만천하에 밝혀질 것이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선언하면서요. 자,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는 한 유튜브 영상이 제시하는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어린 소년의 거짓말 법칙에서 시작해서 인간 심리, 로마 역사, 그리고 신약 성경에 대한 전면적인 재해석에 이르기까지 정말 방대하고도 대담한 여정이었네요. 네, 이 영상은 인류를 탐험가이자 발명가이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건축가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상상력과 문명에는 한계가 없다고 말하죠.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볼 마지막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역사와 종교라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거대한 서사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려는 하나의 시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다른 서사들, 즉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사회적 통념이나 개인적인 신념들 중 이 영상에 제시한 것과 같은 날카로운 문명의 빛을 비추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